주의 성호, 주의 성호.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희락, 희희, 낙낙. 그죠? 이 말에서 이 말의 분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한식을 먹을 기회가 적대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때로 집에서 밖에서 음식을 먹는데 한식을 먹을 기회가 적대요. 왜 그럴까요? 힌트,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아이, 그러니, 예. 한식을 달라 기도하지 않고 양식을 달라. 예.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좀 사는 게 힘들었는지 안 오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영어 시험을 봤대요. 근데 아주 아쉽게 틀린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인데 엄마가 묻자, 서비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는 문제래요. 뭐라고 했는데 군만두요. 그날 아들은 물에다 밥을 말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을 누리고 희락을 맛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 희락은 어떤 것일까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삭개오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세리 삭개오가 나오는, 여러분, 저 세리라는 말이 성경 원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이게 성경 원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자 단어입니다. 세리, 세금의 세자와 관리의 리자. 그러니까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 지방 세무소의 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걷는데 부정부패가 심해요. 막 이렇게 불의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저 부정부패가 심한 죄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니까 더더욱이나 비난도 많이 받고요,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해서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나이, 지, 체면 다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오시더니만,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뭔가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장면이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잘 대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챈 게 있으면 몇 배? 4배. 규정으로는 2배인데도 4배씩이나 갖겠다 하고요, 자기 재산의 반을 다 내놔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삭개오 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매국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제는 이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삭개오가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삭개오가 기뻐했던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저 매국노, 저 죄인, 그게 삭개오의 이름인데 예수님은요, 그 신성을 가지고 삭개오의 이름도 알아주시고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한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기뻤습니다. 더불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자기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정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게 되면 기쁘죠, 그죠?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또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건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요, 착하고 의로워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공을 세웠나요? 뭐 특별히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그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장례식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죽음, 우리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슬프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세울 거 없지만은요, 예수 믿고 살았다 하니까 뭔가 모르게 남다르게 위로가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귀인을 만난 거고 재수가 좋은 거죠. 그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귀인을 만났다, 뭐 재수가 좋다 하지만은요, 믿음 안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참 큰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살아서도 기쁨이고 죽어서도 기쁨이 되는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향기라는 가수 아시죠? 그가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그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실학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좋아하다가도 오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막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다,
어느덧 그것이 다 식어져서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삭개오가 왜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참 기뻐했는지.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세상 사는 일에 좀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고 성령의 열매 실학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사도 바울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모질게 핍박했죠. 막 잡아오고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 일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요.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원수 같은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귀한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중에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그죠? 항해하다 파손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특별히 감옥에 갇힐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구절절 말하기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뭔가 모르게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속상한데 못된 짓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 사랑을 전하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조차서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의 말로 대신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게 이게 기쁘고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우승했다고 합시다. 언제 올라나 그 정도 참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승했다면은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난리에 난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경기 내내 주전으로 뛴 선수와 매번 벤치에 앉아있던 후보 선수 중에 누가 더 기쁠까요? 매번 주전으로 뛰느라고 막 여기저기 다치고 깨져도 주전으로 뛴 선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사도로 뽑힌 것에 감사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주전으로, 나를 사도로 뽑아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고난과 고생이 많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희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세상은 좋아서 잘 돼서 이렇게 그래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좋지 않아도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은요 몸이 편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평안해서 웃는 것도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오늘도 내일도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지, 나 같은 사람이 교사가 돼서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 미래에 동참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나, 얼마나 이게 큰 영광입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기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희락은 카라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웃음이나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희락, 이 카라는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기를 출산했을 때,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깊은 만족을 느낄 때, 내적 충만함을 느낄 때에 영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박수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웃음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박수 치료, 박수를 막 치면 이 손바닥에 막 신경이 아주 묘하게 작용을 해서 건강해진다고 하죠. 웃음 치료, 그냥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마음과 몸이 작용해서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현장에 가면은요 그냥 뭐 어떤 뭐 웃기는 이야기로 웃길 때도 있지만 그거로 다 이렇게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가요 자기 따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막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하하 호호 히히 하하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해보면 잠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금 마음이 시들해지고요, 마음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뭘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 관계없이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41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개념 없이 근거 없이 무조건 평안, 무조건 축복을 바라지만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믿음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내가 막 세상 같으면 난 뭐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나에게 외롭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내가 오히려 어떤 옳은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귀한 직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나에게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내가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안 맞아도 성령의 열매 희락으로 늘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사라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칠거지 아기라 했죠. 자식 낳지 못하는 것은요 이렇게 쫓겨나도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경기가 됐습니다. 이제 폐경기가 되니까 자식을 낳고 싶어도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사라야 너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잖아요. 근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자그마치 25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들고 폐경기가 된 이 마당에 아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은 것은 참된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삭.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그 사라가 이 이삭을 할례를 행하고 잔치를 열고 나서 뭐라고 하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기만 웃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라가 웃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낳아서?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아서 웃고 지금 감사해서 웃었지만 여러분 사라는요 나중을 바라보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이 세상이 구원받는 기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지 사라가 잔치 베풀어 가지고 야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은요 사라의 감사는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 가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처럼 기뻐할 때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 아내가 왔던 날의 일입니다. 캐나다 떠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준비하고 오느라 여러 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차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로가 편하게 자려고 각자 딴 방에서 잤는데 밤 12시 반쯤에 그 고양이가 얼마 막 시끄럽게 우는지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고양이 우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두 마리가 서로 막 마주 보고 막 싸우는지 뭐 계속 그냥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예. 이게 나에게도 시끄럽지만 아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모처럼 잠들었는데 깰까봐 막 이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고양이가 우니까 에이 내가 밖에 나가서 내쫓아 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나가는 이 부스럭 소리에 아내가 깰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제가 누워 있는 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양이 빨리 조용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또 다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고양이 소리가 시끄러워도 아내가 깨지 않고 잘 자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후로도 고양이가 한동안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잠해졌어요.
아침에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못 들어서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 없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로 그냥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죠? 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바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 봐서 예수 믿고 시험 봐서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문제만 안 생기게 해달라고, 문제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데, 오히려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담겨지지 않는 오히려 축복과 복도 함께 날아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람처럼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지, 내가 나이가 들고 폐경이가 돼서 도무지 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다 틀렸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 문제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내가 준비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런지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막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껏 세상적인 기쁨으로 막 촐랑촐랑 오락가락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배짱이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죠? 어떤 갈등이 생겨도요.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아직 문제 끝나지 않았어. 두고 봐, 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좋고 나쁜 것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의 고난의 좋은 열매 반드시 맺어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그 열매 희락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앞으로도 계속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실망했다, 화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손주들을 바라볼 때기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뻐 보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화답해야 될 차례인데,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떤 거 막 기뻐하지만 돌아서면 식어지는데 예수님 만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 생각해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사람이 그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그룹 가운데 다 나름대로 그런데 누군가 나를 나름대로 이렇게 보란 듯이 세워 귀한 일을 맡기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귀한 직분 비록 고난이지만 그 고난으로 귀한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거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고 사라처럼 지금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직은 끝이 아니야. 그죠? 내 인생 내 삶 이 문제 아직은 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가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 희락이요 점점 많아지고요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